봉투 아래 깔려있던 작은 판지였습니다. 판지. 제가 가져왔어요. 음식을 옛날에는 이렇게 가방에다가, 철가방에다가 이렇게, 지금도 그러겠지만 저희 집에 배달 온 음식은 비닐봉다리에 짜장면이 담겨 왔는데, 그 짜장면 그릇 밑에 받치는 이 판지, 여기 글씨 보이세요 혹시? 뭐라고 써있냐면 당신의 용기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Designed by 배달의 민족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비닐봉지 아래에 이 판지를 놓고 짜장면을 담고 비닐봉지로 이렇게 배달을 시켜줬는데, 거기에 당신의 용기를 지지합니다. 짜장면 용기를 지지하는 판이다 그 말인데, 그 말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제 마음에 용기를 복돋아 주는 것 같은 아주 기발한, 말장난 같으면서도 기발한, 그래서 처음에 짜장면 꺼내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당신의 용기를 지지합니다. 뜬금없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짜장면 용기를 지지한, 당신이 시킨 짜장면 용기를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뉘앙스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참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무엘 30장에도 용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혹시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희미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지도에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 아래 빨간 이렇게 서클을 해놨는데요. 괜찮습니다. 불 켜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위치한 그 지역입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곳은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이고, 이제 다윗이 이 사울의 쫓음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가서 미친 척도 하고 또 다윗답지 않은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그 지역, 바로 블레셋의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런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다윗이 큰 위기를 만나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시글락 땅에서, 블레셋 땅에서 잠시 동안 이제 머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과 맞전쟁을 해야 되는 이 상황, 그러니까 참 묘한 상황이 되었죠.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과 적대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잠시 피신해 와 있지만 자신이 어떤 신분인지 다 노출이 되었고, 또 이 블레셋의 그런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다행스럽게도 사람들이 이 다윗을 어떻게 믿고 이 전쟁에 함께 우리가 다른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이스라엘 사람을 우리 편으로 삼아서 데리고 나갈 수 있냐, 이래서 되돌려 보내죠. 이 되돌려 보냈는데 되돌려본 이 다시 싸움에 나가려다가 뒤돌아온 이 시글락 상황을 보니까 난리가 났던 거죠. 오늘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 그 사무엘상 26장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어요. 뭐냐면 다윗이 두 번이나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사울을 처단하지 않고 잘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 26장 25절에 나옵니다.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됐어요. 다윗은 자기 길로 갔다라는 것은 바로 지금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하나였던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향해 갔다, 이런 이야기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갔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자기의 고향인 기브아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이렇게 이제 사울과 다윗이 헤어진 뒤에
이제 다윗이 갔던 곳은 이 블레셋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기를 쫓으려고 했던 이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상황, 역전된 상황, 이런 것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다음 생각은 조금 더 적극적인 생각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상황을 겪고도 다윗은 뒷걸음질 쳐서 유대 땅이 아닌 지금 블레셋 땅으로 다시 후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렇게 자기가 위기도 있었고 쫓김을 당했지만 오히려 자기가 사울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제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은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내가 유다 땅에 가면 사울이 또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좀 벗어나서 이 블레셋 땅에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분명히 사울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깨끗하게 가시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 내가 다시는 이런 표현을 썼지만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죠.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는 우리가 믿고 또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이 다윗의 마음은 복잡했던 것 같아요. 사울의 말은 당연히 믿지 못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런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도 이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블레셋 땅에 가서 아기스에게 요청을 해서 망명 아닌 망명 같은 세월을 1년 4개월 동안 이 블레셋 땅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여전히 다윗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역전의 기회가 있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다시금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전진해 가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서 세우시려고 하는 것에 부합된 행동을 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1년 이상을 다시 적대적인 블레셋 땅으로 후퇴하는 이 모습. 그런데 사무엘상 27장 6절은 희한하게도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임시 거처로 그곳에 살 수 있도록 다윗과 그를 따르던 600명과 그의 가족들을 이 시글락 땅, 블레셋에 있는 시글락 땅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이게 우리가 이 문장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이제 살도록 허락을 해줬는데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했다. 이 말은 다윗이 살았으니까 그 땅이 다윗 땅이 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그냥 1년 4개월 살다가 다시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 왕에게 속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에게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고 정복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이 지역은 이 시글론 지역은 시므온 지파와 유다 지파가 정복을 해야 되는 땅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 때 이 두 지파가 이 땅을 정복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옳은 그런 바른 방법과 또 바른 절차와 또 행적이 아닌 것 같은 망명 아닌 망명 같은 그런 길로 시글락에 딱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느냐? 그 땅은 유대 땅이 됐다. 지금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죠. 다윗은 우리가 볼 때는 바람직한 행보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 때 시므온과 유다 지파가 싸움을 통해서 그곳을 정복해야 됐는데 그때 못했는데, 지금은 다윗이 피난길로 갔는데 블레셋과 싸우지 않고 600명과 가족들이 그냥 정착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곳이 정복되었다. 그런 의미로서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호수아를 통한 이 지파, 두 지파가 점령해야 됐던 이 땅, 그런데 그게 미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안 됐었어요. 근데 한참이 지난 뒤에 다윗이 제가 피난하고 피하고 어떻게 보면 이 숨는 이런 모습으로 갔던 그 땅을 이제 유다가 자연스럽게 정복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분명 다윗의 행보는 우리가 볼 때 바른 행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행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그리셨던 계획과 그림을 그려나가시는 하나님인 거죠. 그 말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길을 우리가 미처 쫓아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통해서도. 물론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이런 걸로 하나님의 섭리로 정당화시켜서는 안 되죠. 봐봐, 내가 이렇게 실수했는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잖아. 이건 아니죠.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비록 우리의 실수,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말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펼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에게 임하신 사건들을 기억하시는 사건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모르고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식구들에게 베푸신 섭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깨닫기도 하고 우리가 둔해서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실 거예요. 비록 우리는 내가 불행을 만났다, 내가 어려움을 만났다, 내가 이렇게 인생에 전진을 해야 되는데 후퇴하는 삶을 살았다, 뭔가 뒤떨어지는 삶을 사는 것 같다라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더라도 거기에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섭리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소망의 신앙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소망의 신앙이 되는 것은 왜 그렇죠?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환난이 우리의 인내를 키우고 그 인내는 연단을 주고 연단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서도 이 즐거워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하기가 어렵죠. 환난인데 어떻게 즐거워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 환난을 무엇으로 연결하냐면 소망으로 연결을 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즐거워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망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인 거예요. 막 해해하고 기분 좋은 그런 즐거움이라는 말이 아니라, 환난도 있고 그걸 또 견뎌야 되고 그렇지만 그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망이 있는, 소망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뒤로 후퇴하는 삶, 뒷걸음질 치는 삶, 남들은 다 앞서가는데 나는 거꾸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놓지 말고 그 소망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를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있기에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시글락 같은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템포러리, 내가 마음을 푹 놓고 이제는 안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 아직도 뭔가 불안하고 두리번거려야 되고 누가 쫓아오는가 살펴봐야 되고 또 누가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꼭 싸움, 전쟁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시글락 같은 자리겠죠. 내 자리가 아니고 내가 주인인 것 같지 않은 그런 자리. 우리 살아가다 보면 그런 불편한 자리들이 되게 많습니다. 인정하기가 어려운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 개인으로 보면 좀 불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놓고 보면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한 자리여서 또 나와 관련된 것들, 관련되지 않은 것들도 움직이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정과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글락에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두 번째 시험이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읽었지만 30장 6절 말씀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왜 그랬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에 나가면서 이제 블레셋 땅에 살고 있는 다윗,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누군지 잘 아는데요. 자기네 골리앗을 물리쳤던 장수인 걸 아는데요. 너무 잘 된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가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다윗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면. 그래서 데리고 이제 전장에 나갑니다. 나갔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신하들이. 전쟁이 지금 우리 편인 것 같지만, 자기가 우리 땅에 사니까 지금 우리 편인 것 같지만 나중에 뒤통수 치면 어떨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죠. 앞에서 다윗도 이 사울을 못 믿지만 이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어려워요. 왜 그렇죠? 언제든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배신, 배반이라는 단어가 왜 존재를 하겠습니까? 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것은 존재해요. 집단과 집단 간에, 국가와 국가 간에, 공동체와 공동체 간에, 공동체와 개인 간에, 개인과 개인 간에 늘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아무리 장담하고 손에 장을 지으라고 별 이야기를 다 해도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참 불행하지만 우리 사람들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극복하고 노력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세상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조심하면서 살아야지 라는 경계의 마음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해 주시는 것처럼 적어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신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이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 같아도 못 믿을 거예요. 저게 이스라엘 사람인데, 우리 장수를 물리치고 우리를 한때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렸던 사람인데 저걸 믿을 수 있어? 저도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돌려보내버려요. 다윗과 함께한 이 군사들, 다윗을 따르던 군사들을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입장이 곤란했는데 오히려 잘 된 건 아닙니까? 자기 동족을 향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어요? 기가 막힌 이 애매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와서 봤더니 이제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 시글락 동네를 덮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읽은 것처럼 죽이지는 않고 다 불살르고 동네를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가족들 다 데리고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 600명이 보고서 가족들이 다 사라져버렸고 동네는 난장판이 됐으니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럽겠어요.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그 화살이 누구에게로 가요?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 그거예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언제는 다윗을 그렇게 따라놓고 다윗 가는 길에 우리도 함께 갑니다. 추종하고 따라놓고 또 이 순간엔 또 돌을 들려고 하는 건 또 뭐예요? 믿을 수 없다니까요, 사람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심지어는 자식 부모 간에도 믿을 수가 없어요. 뉴스에 특종이니까 나오는 거지만 너무너무 막 충격받는 사실들이 많아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될 혈육 관계인데도 배신보다 더한 아픈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우리 인간사회에 너무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다윗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자기만 따르겠다고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이 와보니까 가족들이 다 사라져버렸고 자식들이 없고 동네는 난리가 났고 이걸 보더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지라고 그때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뭘 하나요? 책임을 묻는 거죠. 책임 소재를 따지는 거. 다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의 구절은 아니지만 다윗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우리 집안이 우리 가족이 어디 갔어? 지금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신뢰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음 신뢰 관계가 아니에요. 뭐냐면 책임이라는 것이 항상 따라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된 거예요. 책임이 누가 돼 있어? 책임자 처벌해, 책임자 징벌해. 이 책임이라는 것. 거기서부터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서 책임이라는 것이 딱 자리 잡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신뢰라는 것들이 늘 금이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가슴이 아픈 거예요. 뭐 블레셋이 다윗을 못 믿는 거야 당연한 거고 그런데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게 너무 아프게 들려요.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써 있지만 다윗이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 그 뒤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라는 말을 씁니다. 그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에 이제 용기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용기는 언제 내야 되는 것인가? 모든 여건이 갖춰졌을 때 이제는 할만하다? 이럴 때 용기를 낼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다급할 때, 위협을 받을 때, 정말 이거 정신을 못 차릴 때 용기를 내는 건가? 저의 대답은 항상 용기를 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용기를 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이 힘입고라는 단어가 굉장히 애매해요. 다윗이 하나님을 힘을 의지하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힘을 주어서 그런 용기가 생긴 건지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용기를 낼 때 내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내야지 이렇게 해서 용기를 내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때 용기를 주어서 용기가 나는 것 같습니까? 이래서 이제 교단이 나눠지는 거예요. 장로교회가 생기고요. 감리교회가 나온 게 그런 이유예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7절의 이야기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제사장이 에봇을 입었잖아요. 에봇, 예복을 입어요. 그리고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이 옷에 달려 있었잖아요. 어떤 때 그걸 했었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림과 둠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깨닫고 판단했었죠. 그 제사장이 입는 에봇, 옷이에요. 이걸 가져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 묻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서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바로 묻죠.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 쫓아가서 잡으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쫓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시대도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뭐냐면 제가 우림 같은 것을 입고 제가 에봇 같은 것을 입고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면 하나님이 바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쫓아가라. 그렇게 해라.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도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다윗과 같은 형편과 사정에 놓이는 것은 유사하게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지만 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는 것은 다윗과 같은 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식은 우리는 뭐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면 또 분명하게 반짝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게 답이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확신. 근데 그것조차도 내 마음의 생각인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구약을 보면 시원시원해요. 왜? 분명하니까. 근데 다른 시대지만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이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는 원리를 찾는 건데 그 원리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뭐였냐면 1차적으로는 다윗이 그 앞에서는 하나님께 물은 적이 없어요. 지금 사무엘상을 쭉 29장 앞을 보세요. 시글락 땅으로 블레셋으로 도망갈 때 또 미친 척 할 때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물은 적이 있나요? 기도 안 했어요.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용기를 얻은 뒤에는 기도를 한 겁니다. 울었습니다. 저는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한 거를 막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용기는 뭐냐라고 할 때 다윗이 보여주는 용기는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용기를 내서 쫓아가서 작사를 내버리자 이게 용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묻는 게 용기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고도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안 해요. 그 말은 용기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불안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데 용기를 내지 못해. 어떤 용기예요? 기도할 용기가 없어요. 어떻게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지.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용기를 못 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묻지를 못해요. 기도를 못해요. 남에게는 하는데 남에게는 부탁을 하는데 자기는 그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 같이 잠깐 앉았다가도 그냥 1분, 2분도 안 지나서 그냥 일어나요. 저는 그건 용기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 1분, 2분 하고 저는 기도할 기도가 없어요. 진짜 용기 없는 자들이에요. 조금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비겁한 자들. 비겁하다. 용기 없는 거 비겁이잖아요. 비겁하다. 그렇게 용기가 없냐? 기도할 게 없는데요. 그렇게 기도할 게 없냐? 그렇게 용기가 없냐?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두 손 불끈 쥐고 막 큰 소리로 목젖에 막 목줄에 힘줘서 하는 게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이 용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우리도 이제 8월 첫 주에 우리 박교 집사님이 AI 특강을 할 거예요. 갈수록 AI한테는 물어요. 우리가 자꾸 묻는데 여호와께는 묻지를 않아. 여호와께는 묻지를 않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간다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신의 용기를 지지합니다. 이 말은 조금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것 같지만 여러분의 기도를 지지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런 시시콜콜한 기도를. 나는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기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내가 기도는 술술술 잘 못해도 기도하는 마음은 있잖아요. 왜요? 다급한데요. 왜요? 막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로 치려고 하는데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맨날 쫓겨다녀야 되는데요. 여러분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그나마 예배를 드려서 감사하지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전화 2통화를 받았습니다. 아파서 못 온다는 전화를.
이렇게 저렇게 아파서 못 옵니다. 라는 전화를 2통화를 받습니다. 그냥 늘상 있는 일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그러면 사소한 일 같지만 늘 우리 삶 속에서 용기를 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먹여 주셔야 되고, 먹고 싶어도 못 먹잖아요. 먹고 싶어도 못 먹고, 널려 있어도 못 먹고, 소화도 못 시키고, 입맛도 없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늘 있어요. 마음이 우울하고, 그 우울한 마음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막 뭐에 몰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안개와 같은, 시편에 표현되어 있는 안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저 우리 성도님들이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쫓아가라, 말씀대로 쫓아가라, 힘있게 살아라, 못 먹어도 좀 힘내고 주님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나가라, 막 이런 좀 이런 대답이 저한테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쫓아가라. 다윗이 쫓아가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작사를 내버립니다. 그리고 다 데려와요, 가족들이. 영화의 한 장면이면 막 이 장면에서 박수 치지 않습니까? 우리 잘했다고. 그 스토리 중심에 저는 이 용기가 뭔가를 한참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용기를 잃어버렸다가 용기를 내려고 한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용기를 낸다라는 것은 뭘 생각했냐면, 일단 내 마음속에서 막 힘이 일어나야 되고 의지가 생겨야 되고 막 이런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용기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묻는 용기가 진짜 용기가 아닌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으로 내보려고 했던 이 용기가 진짜 용기가 아니었네. 제가 지난 주간에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근데 마침 한국에서 가져온 표지까지 있어가지고 되게 도움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이 앞에서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섭리하시는 하나님, 기가 막히신 하나님, 정복하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이런 방법으로도 정복해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이 우리 동족과 싸워야 되는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못 믿어가지고 나를 그냥 돌려보는 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힘입고, 그 섭리를 힘입고 하나님께 용기를 내서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저는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이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는 게 아니고요,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기는 내가 용기를 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기 가운데 용기를 주셨는데, 그 용기의 내용은 에봇을 입고, 또 여기 뭐 우림과 둠빔은 나왔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또 집안마다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1월 초에 여러분이 써주신 1년 동안 기도 소원, 기도 제목,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책상 서랍에 있습니다. 매일은 못 보지만 가끔 볼 때마다 그 기도의 마음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기도가 약해졌다면 다시 이 기도를 다시 하나님께 묻는 기도. 하나님, 이게 답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요. 내가 볼 때 이게 분명히 뚜렷하게 보이는 선명한 그런 내가 결정해야 될 선택의 여지도 보이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정말 아리까리 해가지고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문제도 있고, 어떤 것은 아예 생각조차 멍해서 바라보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얻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사람들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계속해서 승리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잃고 무너졌던 시글락,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다시 그곳에서 힘을 얻고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